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만일 내가 사업이 잘 됐으면, 만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만일 내가 키가 10cm만 더 컸더라면, 등등. 만일 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믿음 생활에서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전한 복음 말씀 굳게 지키고 믿으면 이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내가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도대체 내가 사도로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데, 세움을 받고 칭함을 받았는데,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사도란 말이죠. 근데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반열에서 맨 나중에 된 이 사도입니다마는,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고 내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믿는 거 다 헛것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이 부활을 통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는 계속 증언하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있고 능력 있고 확신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살아나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응원의 말씀, 그 본문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모세의 모세라고 하는 그 출중한 그 지도자를 생생하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리고 대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했던 그 백성들 이끈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나에게도 선포를 했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한번 해봅시다. 이 새벽에도. 시작. 남근형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의 이름 부르고 이 새벽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식구들 뭐 이런 때는 깨도 좋죠. 뭐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남근형. 내 이름은 내가 크게 안 할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외쳐봐야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헛것이라고요. 엄한 짓 하는 거예요. 새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요. 부활하셔서 결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저할 자가 아닙니다. 흔들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